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어떻게 휴가들은 잘 다녀오셨어요?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안 보였던 분들이 오늘 많이 보이니까 틀림없이 휴가를 좀 다녀오시긴 다녀온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 뵈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서 그 운전을 이같이 배울 때, 물론 이제 운전 배울 때 그 운전 그 인스트럭터가 이 배우는 학생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거리에 이제 빨간불이 돼 있어갖고 서 있었을 때, 그 다음에는 만약에 파란불이 바뀔 때 제발 먼저 떠나지 말라는 거야. 왜냐면 저쪽에서 아직까지 빨간불에 지나가는 차도 있을 것이고 또 좌회전하는 차도 있으니까 항상 두 번째로 떠나라. 근데 그걸 이제 인스트럭터가 나한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저도 이 할렐루야 찬양할 때 이 끝나기 전에 박수 친 적이 있습니다. 먼저 떠나려다가 조금 창피를 당한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먼저 떠난 분이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살다 보면은 다 위기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일생을 살면서 다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게 되죠. 이번에 이제 이 런던 올림픽을 보면서 느끼는 것도요. 유도가 5분 하더구만요. 5분을. 그 다음에 레슬링은 2분씩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손연재 씨가 나온 이것은 1분 30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5분이라는 게 이게 눈 깜짝할 사이에 갑니다. 그렇죠? 2분은요 정말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2분 가요. 1분 30초는 그냥 숨 한 번 쉬면 가는 게 1분 30초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5분을 위해서 또는 2분을 위해서 1분 30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쌓겠어요. 그러니까 100% 거의 준비해 놓고 나온다고요. 근데 그 5분 동안에 혹은 2분 동안에 1분 30초 동안에 그 선수들도 위기가 오더라고. 그 잘하는 선수들도 그 순간에 위기가 오더라고.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위기다. 그래서 우리 일생을 살다 보면은 위기를 겪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것이 아마 정답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그랬더니 저는 일평생 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너 잘났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참 어렵다. 너 참 어렵다. 왜냐하면은 위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냥 무너져요. 그냥 무너집니다. 1997년에 우리나라에 IMF가 왔잖아요. IMF는 뭐 여기 경제를 하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겠지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빌려온 돈을 갖다가 갚을 수가 없었어요. 이자든 원금이든 갚을 수가 없으니까 나라가 부도가 나는 이것이 바로 1997년에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입니다. 그때 아시다시피 지금 뭐 세계에서 너무나 잘 나가는 우리의 기업들,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런 기업들이 한결같이 다 유동성 위기를 겪었습니다. 어느 기업 하나 별로 안 겪은 기업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 당시에 섬겼던 그 교회를 이같이 지은 재벌도 그때 위기를 겪어가지고요. 그 재벌에서 가장 알짜 기업, 제일 돈이 많이 나는 알짜 기업, 그 알짜 기업을 팔더라고요. 외국 기업한테. 그래서 아니 이 알짜 기업을 왜 팝니까? 이걸 내놔야 외국인이 사지. 이같이 이익이 아주 펑펑 나는 걸 내놔야 사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외국인들이 안 산다는 거예요.
그거 사가지고 그것도 뭐 그때는 그렇게 제값을 갖지 못하고 팔겠죠. 그래갖고 유동성 위기를 넘기더라고요. 그런 게 뭐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때 아마 이 좋은 부동산 가진 분들도 그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좋은 부동산을 파는 우리 성도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그때 그 제가 섬기던 교회 나오는 그 재벌 중에 한 명이, 그 사람은 그 위기에 전혀 걱정이 없었어요. 남들이 다 걱정하는데 그 기업만큼은 걱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남들이 다 어려워할 때 요즘 말로 말하면 룰루랄라했어요. 전혀 걱정이 없이 즐겁게 지냈어요. 근데 그 위기를 겪고 나서 그 다음번에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에 찾아왔을 때 그 재벌이 아주 그냥 흔적도 없이 망해버렸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IMF 때 그렇게 다른 데 다 어렵다고 하는 기업인데 저 기업은 저렇게 IMF를 아주 건강하게 지냈는데 어떻게 이 경제 위기에 무너집니까? 그랬더니 그 기업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재벌은 위기 관리 능력이 없습니다. 딱 한마디가 위기 관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같이 위기를 잘 겪은 기업들은 지금 그 이후에 아주 정말 영광된 미래라 그러듯이 그 미래가 굉장히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위기 관리가 없는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이 세상의 기업도 위기를 잘 견뎌내면은 미래가 밝게 보장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도 위기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나지만은 여러분과 저가 위기 관리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망하게 만들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영광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이 시리즈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쭉 말씀을 해왔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사실은 이번 주에는 제가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다. 뭐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광복 67주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위기와 영광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저 이 위기를 겪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영광된 미래로 이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영광된 미래로 이끄시는가,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사실은 주전 1250년경쯤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주전 1250년경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200년간 이제 지속이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왕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소위 말해서 왕정 국가가 된 것은 주전 1020년경에 왕정 국가로 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한 게 주전 587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는 약 한 500년 정도 계속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500년 왕정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위기였던 때는 언제냐? 그건 대부분의 학자들이 거의 동의합니다. 가장 위기였던 때는 주전 612년부터 주전 587년까지 약 25년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왜 주전 612년이 어렵냐? 여러분들 니느웨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니느웨 하면은 누가 생각나요? 요나가 생각나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어디의 수도냐면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 근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요, 사실은 세계사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이 1000년 동안, 약 1000년 동안 중동의 강자로, 최강의 국가로 존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시리아 하면은 얼마나 무서운 나라였냐면은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났죠. 그렇죠?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쪽 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쪽이 나죠. 근데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주전 722년에 망하거든요.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아시리아한테 망했어요. 아시리아한테. 그 다음에 지금 내전으로 정신없이 지금 치닫고 있는 나라가 시리아죠. 아사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는 시리아죠. 그 시리아가 우리 구약 성경에는 무슨 말로 나옵니까? 아람이라는 말로 나와요. 아람이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근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도 굉장히 큰 나라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시리아 내전을 겪으면서 시리아 안에 있는 아주 오래된 유족들을 이 신문에서 보여줍니다. 이 유족들이 지금 파괴될까 봐 아주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유족들이 파괴될까 봐. 실제로 십자군 전쟁 때 세운 그 유족들, 우리가 전번에 성지순례 때 거기 갔었어요. 그 유족들을 갖다가 지금 총자국이 막 나와요. 거기 이 군인들이 숨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1000년 이상 버티어온 유족들이 내전 때문에 다 무너질까 봐 전 세계 이 고고학자들은 아주 걱정합니다. 근데 이런 아랍 나라도 누구한테 망했느냐? 아시리아한테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시리아한테 안 망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는 엄청나고도 엄청난 도시가 니느웨입니다. 우리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중의 정원을 만들어서 지낸 것이 이 7대 불가사의 공중의 정원이 있는 거. 근데 이 공중 정원이 어디에 있었느냐? 니느웨에 있었어요. 니느웨. 그러니까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엄청난 도시예요. 근데 주전 612년에 니느웨가 여기 있다면은 니느웨 밑으로 남쪽으로 조그만 도시국가 하나가 바벨론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 나라가 겁도 없이 말이죠.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북진하더니 어느 날 이 니느웨 성을 빵 쳤어요. 그랬더니 니느웨 성이 폴싹 주저앉았어요. 1000년 왕국이 조그만 도시국가에 의해서 몰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와 애굽하고는 서로 아마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미국하고 맺은 방위 조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방위 조약을 맺은, 제가 말해서 방위 조약이지 그냥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괜히 목사님이 방위 조약 만졌다 그래가지고 그걸 인터넷 찾아가지고 방위 조약 없네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기 편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굽이란 나라가 아시리아를 도우려고 이 바로 누고라고 하는 왕이 엄청난 군대를 끌고 이제 아시리아 도우려고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 엄청난 군대를 끌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스라엘을 지내서 이 니느웨로 가려고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엄청난 군대를 끌고 애국 군대가 온 거죠. 그때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스라엘 왕들 다 뭐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좋은 왕만 기억하십시오. 나쁜 왕은 별로 기억하지 말고. 그 좋은 왕은 뭐냐? 첫째는 다윗이 좋은 왕이에요. 다윗이.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좋은 왕이에요. 세 번째 뭡니까? 요시야가 좋은 왕이에요.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후에도 요시야와 같은 왕은 없었더라. 이 정도로 칭찬받는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가 군대를 끌고 나왔어요. 그 애굽 왕 바로한테 내가 왜 우리 땅을 군대 가지고 지나가냐? 이 나라 땅이 너희 앞마당이냐? 왜 지나가냐? 딴 데로 돌아서 가지. 그랬더니 애굽 왕 바로 누고가 이 요시야 왕하고 그냥 싸우는 거야. 거기서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이 거룩한 왕하고 아주 이 성군 중에 성군인 요시야가 어서 죽어요. 요시야가 죽어가면서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609년이에요. 니느웨가 망한 지 3년 채 못 돼서 609년에 이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어가면서 요시야 왕한테 아들이 4명 있었어요. 큰 아들이 요하난이고,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이고, 세 번째 아들이 시드기야고, 네 번째 아들이 여호아하스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큰아들한테 왕권을 줄 것 같지만은 큰아들한테 안 주고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에게 네가 내 뒤를 이어서 유다 나라의 왕이 되라. 그래서 왕이 됐어요. 이제 애국 군대가 도우려고 저쪽 하란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게 3개월을 걸렸어요. 갔다가 돌아온 게 3개월이에요.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요시야 왕은 죽었고 유다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새 왕이 생겼는데 새 왕이 요시야의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이 애굽 왕 바로 누가가 야 여호아하스 내려와 네가 왜 왕이냐? 그래갖고 이스라엘 왕을 자기 마음대로 왕자에서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포로를 잡아가지고 이 애굽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포로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누가가 자기 마음대로 이 큰아들은 요하난이고 둘째 아들은 여호야김이고 셋째 아들은 시드기야고 넷째 아들이 여호아하스라는데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딱 불러더니 네가 앞으로 왕을 해. 그래서 느닷없이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 유다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그것이 바로 609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609년에. 근데 그로부터 꼭 12년 뒤에, 그로부터 12년 뒤면은 609 빼기 12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597일입니다. 597년에 이번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근데 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3개월 전에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된 여호야김은 죽습니다. 죽고 여호야김이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자를, 아버지는 김이고 아들의 이름은 긴이에요. 긴.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아들이 3개월 동안 이 바벨론하고 버티다가 아들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여호야긴을 포로로 이제 데려가고 그 성전에 있는 금들을 다 벗겼어. 다 벗겨가지고 이스라엘한테 수많은 이 금을 갖다가 뺏어가지고 바벨론으로 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에요. 그때 포로로 끌려간 자가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때 포로로 끌려간 자가 우리가 오늘 성경에 읽은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는요,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그대로 있습니다.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단지 왕족들과 왕과 에스겔과 금은 이것만 가지고 가게 돼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현직 왕을 갖다가 포로로 끌려가니까 유다 나라의 왕이 공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자기 마음대로 세웁니다. 누굴 세우냐면 여호와긴한테는 삼촌이 되고, 또 요시야 왕한테는, 죽은 요시야 왕한테는 셋째 아들이 되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1차 포로가 이같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것이 주전 597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꼭 10년 뒤에, 그러니까 597 빼기 10하니까 587이 되겠죠. 꼭 10년 뒤에 또다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군대를 끌고 와서 완전히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완전히 회파시켰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이 들어왔을 때는 바벨론이 그냥 성전을 놔뒀어요. 성벽하고 백성들을. 두 번째 왔을 때, 10년 뒤에 왔을 때는 완전히 성전을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그때 불타버리고 마는 거죠. 그때 느부갓네살이요, 그 당시에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불러다가 인두로, 이 빨간 인두로, 불에 지진 인두로 그 눈을 갖다가 양쪽 눈알을 뽑았어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사람들 보는 앞에 다 죽였어. 이스라엘 왕족은 씨를 말린다고 해서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시드기야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벌거벗긴 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게 587년에 일어난 일이야. 그러니까 612년부터 587년까지 그야말로 맞잖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위기 중에 위기를 만난 것이 요 25년간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선민, 제사장 나라,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위기를 겪었느냐? 에스겔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제가 1차 포로에 끌려갔다 그랬어요. 1차 포로. 그렇죠? 597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가서 5년 뒤에, 그러니까 592년쯤에 에스겔이 환상을 봐, 환상을 보는데,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성전이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겔의 포로로 끌려간 지 10년 뒤에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5년 지났을 때는 성전이 아직 그대로 있을 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잘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성전이 무너지기 전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있는데 말이지. 영어로는 엑스타시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갖다가 환상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몸은 바벨론에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다가 어디로 데려가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몸은 1000km 떨어진 바벨론에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에스겔을 딱 들어가지고 어디로 데려갔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는 거야. 에스겔서 8장에 나옵니다. 성전에 보니까 성전의 지도자 70명의 장로들이 전부 다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 이 벽이 전부 다 우상인데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걸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야, 이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찬 거를 봐라 말이지. 우상 앞에 절합니다. 또 웬걸? 여자들은 말이지. 이 담무스라고 하는 바벨론 신을 성전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여자들은. 또 마당에 나가니까 마당에 있는 백성들은 성전을 등에 지고, 그러니까 성전을 쳐다보지 않고 등지고 전부 다 태양에게 절하는 거야. 태양에게. 이것이 에스겔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없고 모두가 다 뭡니까? 우상 천지가 돼버렸어요. 왜 이스라엘이 위기가 왔느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위기가 왔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또 하나는요, 이 612년부터 587년 참 위기 아니에요? 이때 에스겔이라고 하는 대단한 예언자가 있었고, 또 동시에 누가 있었냐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다 나오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나오잖아요.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가 있었다.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가 그 당시 시드기야가 왕이었다 그랬죠, 제가. 시드기야 왕한테 찾아갑니다. 왕이요, 제발 말이야, 제발. 하나님을 섬기지 사람 따라다니지 마세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왜 사람 따라다닙니까? 시드기야가요,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줄을 섰다가, 바벨론이 힘 있는 거 보니까 같으니까 바벨론에 줄을 서. 그러다 어느 날 생각이 들기를, 바벨론보다는 애굽이 힘 있는 것 같아. 얼른 줄을 바꿔갖고 애굽한테 쓰는 거예요. 또 애굽한테 서 있다가 보니까 바벨론이 힘 있는 것 같아. 또 줄을 바꿔갖고 바벨론한테 가는 거예요. 이 왕이 말이지, 하나님한테 서 있지 않고 맨날 바벨론, 애굽, 이 줄만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가만히 있겠어. 불러다가 왕이 왜 그러냐 말이야. 하나님한테 서야지. 그런데도 이 시드기야가 왔다 갔다 해요. 제가 그랬죠. 10년 뒤에 바벨론이 들어와서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버렸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시드기야가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됐어?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됐지. 근데 이게 변신해가지고 애굽한테 갖다 조공을 바치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런 봐라, 이 배신자 봐라. 그래 군대 끌고 와갖고 배신자, 인두를 가져가 쥐져가지고 눈을 뽑아가서 태운 거야. 배신자라고 말이지. 이때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나라가 망한 이유는 두 가지야. 첫째는 우상숭배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누구 의지했어? 사람 의지했어. 저 따라하세요.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상숭배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는 것이다. 거기 걸려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우리 김미자 권사님 아니래, 하나님만 의지한대. 아멘. 여러분들 거기 걸려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지나치게 다 좋아하는 건 다 뭐예요? 우상이고.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사람 더 의지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망했어. 이래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 그런데 에스겔은 이같이 망해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얘기하냐면, 영광된 미래가 너희들에게 펼쳐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가 48쪽으로 되어 있는데, 첫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오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망했지만도 이제 조만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다시 와서, 너희들의 성전이 지금 무너져 버렸지만은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그 성전에 생수가 솟아나서 이 생수가 이 죽어버린 이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땅, 하나님 백성들을 새롭게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축복이 이루어질까? 왜 이런 축복이 이루어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지, 망해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죄악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전폭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고 영광된 미래를 보여주신다, 그 말이야. 근데 이러한 현상은
성경에 나아가고 있는 이 주류가 있어요. 성경에 주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신 차려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흘러가는 맥이 하나 있어요. 맥. 그 맥이 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죠? 하나님이 심판해. 그러면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지. 그럼 하나님 회개를 받아주셔서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범죄, 심판, 회개, 회복, 이것이 아주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죠? 이것이 범죄죠. 그렇죠?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있던 돈 다 까먹고 어떻게 돼요? 돼지가 먹는 쥐염염에도 못 먹어. 이거 심판이지. 어렵게 되니까 탕자가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이에 돌이켜 회개하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찾아왔지. 아버지가 어떻게 해? 아들을 회복시켜주잖아.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범죄, 그 다음에 뭐요? 심판, 그 다음에 뭐요? 회개, 그 다음에 회복이라는 거였어. 이게 항상 성경에 흐르는데도 여러분들 이게 막 정신없이 있지만 조금만 읽어보시라고. 이게 항상 돌아간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데서 다시 회복되려면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에스겔서에는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라고 하는 통로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통로 없이 그냥 축복해 주시는 거야. 그냥 회개 없이 축복해 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요? 확증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원수 되었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때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경이야. 호세아 11장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했어. 심판하시기로. 너는 아드마 스보임처럼 심판받아야 된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결정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딱 내리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불쌍한 거야. 이 내 속에서 이스라엘 향한 긍휼함이 내 속을 태우는 듯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 내리실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사람이라면 너를 갖다가 당장에 진멸해. 사람이라면 진멸해야지. 주일날 데모하는 거 가만 놔둬. 그냥 썩었어. 하나님이니까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회개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축복을 베풀. 그 축복이 뭔지 압니까? 너희들이 이 바벨론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땅에 씨앗을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들 틀림없이 고향으로 돌아올 거야.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 예루살렘을 만들 것이고 새 성전을 지을 것이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야. 이 축복을 받게 되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가서 너무 잘 되는 거야. 36. 그때 가서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이 죄 많은 자, 회개도 하지 않은 이러한 악한 자들을 어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어찌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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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게 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와 축복 속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게 돼. 순서가 좀 바뀌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같이 범죄하면은 심판받고, 심판받으면은 회개하고, 회개하면 회복되는 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순서인데, 이번엔 뭡니까? 범죄하고 심판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 그럼 바벨론 포로 가서 뭐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에 뭘 먼저 줘? 축복을 먼저 주시. 회복을 먼저 주시는 거야. 축복과 회복을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순서를 바꿨어요. 여러분들 순서 바꿔서 은혜 받은 사람들 여기 많죠? 다 뭐 여러분들 회개해서 은혜 받았어? 다 회개하고 은혜 받은 것 같으네. 굉장히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것 같으네. 여러분, 우리가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미래의 영광은 너무나 행복한 거지.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새 이스라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이스라엘 주겠다는 거야. 통일된 이스라엘. 그 전까지 뭐요? 남북이 갈라졌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부터는 남북이 없어요. 통일된 이스라엘이 된 거지. 여러분과 제가 회개해서 다시 회복된 사람도 있고,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체험하시고 깨닫고 이제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광된 미래를 틀림없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축복 주시고 그 다음에 회개시키는 거야. 그래갖고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틀림없이 우리의 미래는 뭐요? 영광된 미래가 주어질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회개하고 난 뒤에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우상을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도 뭐 시간이 많이 가 더 얘기하기 어렵지만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으로 어디서 만들어졌어?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바벨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 게 올바른 거냐? 그것이 탈무드야. 그 탈무드가 어디서 만들어졌어? 바벨론에서 탈무드가 만들어졌대요. 이 얘기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셨고 539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회개하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순종해서 영광된 미래를 빠른 시간 내에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광복 67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영광된 미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은 교회가 여러 가지로 연약한 것이 많지만 새로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모두 영광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